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지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결을 그려내는 아주 긴박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사이에 그저 몇 말로 이루어진 별것 아닌 대화 같지만은 그 이후에 숨겨진 갈등의 관계를 알고 나면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결투신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적인 문제를 놓고서 토론할 때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이 초라한 젊은 랍비에게 번번이 당했기 때문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이 갈릴리 촌 사람은 결국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또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 것이 그가 짓는 권위의 근거가 되고, 나아가서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은 율법에 빠삭한, 그야말로 정통한 사람들이요,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사회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종교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지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바리새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가르치는 율법이 엉터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거짓이고 윗선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꾼과 돈놀이꾼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기존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마침내는 그의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이야기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오기를 싫어하고 종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꾸짖는 비유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활동을 참고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생 율법만 연구를 했고 종교적인 문제에는 전문가라고 찾아오는 그들이 업신여기는 이 갈릴리 목수 출신 랍비를 말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막 잡아갈 수만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럴듯한 잘못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했으니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법에 걸려들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거죠.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딱 한 번만 말 실수를 하게 만들면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소라면은 절대로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헤롯 당원들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당은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유대 헤롯 대왕의 지지자들입니다. 유대의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둠의 사람이고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인 유대인들의 의견이란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었죠. 로마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역이 자주 일어나던 이 골칫덩어리 유대 땅을 이방인이자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헤롯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통치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서 일석이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건 헤롯 왕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스스로 유대인 행세를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번듯한 유대인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처럼 이 헤롯 왕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에다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조의 정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통치의 대상이 유대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통치자인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함께 연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힘을 합친 거랑 마찬가지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손을 잡고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깨부수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유대 사회 내에 그들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점차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헤롯 당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것이 바로 헤롯 왕조였죠. 만약 그런데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나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자기들의 권력과 정치적인 입지는 약화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 두 세력 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보통 사람처럼 위장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축히 올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밑밥을 까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지모하면서 말로는 칭송하는 척 예수님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우쭐해지는 마음에 들게 해서 말의 실수를 저지르게끔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던진 질문은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지는 않겠죠? 라는 뜻입니다. 법정에 가면요, 증인이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손을 법전에 대고 혹은 또 성서에 대해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듯이 예수님께 결백한 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시켰다는 거예요.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리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가 주장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지동설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았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위험에 처한 갈릴레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동설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근데 그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하죠. 뭐라고 했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굽혔던 갈릴레이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혹시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건지 간에 무조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유대인들에게는 조국을 침략하고 억압하는 악한 제국의 수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소원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면 백성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잡아다가 죽여도 별 문제가 없게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권력자들의 앞잡이인 헤롯 당원들을 데려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대답이 나옴과 동시에 예수님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고 백성을 선동한다는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처형된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남의 손을 빌어서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절묘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셨어요. 입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말로 아첨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그들의 악한 심보를 알아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을 피하지는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돈을 가져와 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안에 있는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2대 티베리우스 가이사였는데, 당시에 쓰던 은전에는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가이사는 신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보통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기의 형상을 새긴 주화, 곧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주화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이 되었고 이 돈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든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식민지 백성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내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로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일본 성씨와 이름을 갖게 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로서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새겨진 돈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는 성전세는 로마 돈이 아닌 유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셨던 거죠. 그들이 데나리온 은화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권력에게도 복종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바칠 것이 있으면 바치면 되지, 괜시리 이쪽 저쪽 살피면서 예민하게 신경 곤두세울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셨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답변으로는 너무 두루뭉술한 대답일 것이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문맥을 조금만 바꿔서 중간에 접속사 하나를 넣어보면 의미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바꿔서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습니까? 두 문장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후자의 의미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누구냐? 너희가 진정 섬기며 살아야 되는 분, 너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분이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일 줄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10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에 놀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또한 참 무거운 의미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상쇄시키기 위한 대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권리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불가피하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도 쫓고 저쪽도 쫓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의 자리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주님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형상이 침범할 때 과연 어떤 형상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을 들이대지 말라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지 못합니다. 가이사의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을 물질의 문제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도 구별해서 드리고 때마다 감사 헌금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정도면 충분히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짐승,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들이 율법의 더 중한과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것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형상을 동전에 새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글을 물질에 새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 분명한 표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을 쪼개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그리고 믿음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것들의 눈길을 빼앗기는 일 없이 오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reat unknown within me.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aith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 never failed, and your words are enough.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